오늘 말씀 선포할 제목은요. 거듭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도 해야 합니다. 진짜 지옥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무척이나 자극적이죠. 그래도 주님께 나름대로 확인하고 만든 제목입니다. 듣다 보면 왜 이러한 제목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살 이상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닥쳐오는 현실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으며 오로지 건강한 신체와 인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나안 민족은 이미 성벽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공략하기 어려운 지형들을 미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될 만한 거인들도 많았기에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격투 관련 스포츠들에서 체급은 무척 중요한 기준이죠.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보다 큰 체급을 가진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체급이 큰 수준이 아니라 큰 수준을 넘어선 거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수준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급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무장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유리한 지형 위에서 그들은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려야 자신들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정탐꾼들을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다른 보고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광야 생활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르는데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살피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만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1장 18절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 즉 이마에 붙여 마음에 새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추종자인 여호수아와 그와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서들은 부자가 되려면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나,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중상층이기에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가난의 의식들을, 중산층의 의식들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보통 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린 시절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의식을 형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가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의 의식,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된다 할지라도 오래 이것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미래의 모습들, 그리고 꿈꾸는 삶들을 계속해서 말로 하고 상상하고 믿을 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의식이 바꿔버리니까. 가난의 의식에서 부자의 의식으로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에 자기기 개발서에는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뇌과학자들도 뇌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현실을,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자들은 그 의식까지 변화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력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압도할 것이며 자기들에게 차려진 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서 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까지도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바꿔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강조하는 성경이 있다면 시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대부분을 쓴 사람은 다윗이었죠. 물론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윗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말씀으로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말씀으로 의식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씀으로 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목표도 계속해서 말하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믿음의 의식으로 새롭게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세 이전의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받게 된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그 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천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음성들을 늘 빠짐없이 늘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믿음은 이렇게 새롭게 된 의식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믿음 말입니다.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다가 그를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구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도 일정 부분은 새롭게 태어남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것을 설명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하면 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내고는 합니다. 본문 안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인 물과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무척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결말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실질적인 새롭게 태어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거듭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죠. 성령은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은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세례, 어떤 이는 정결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물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동의한 자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반응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받도록 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연결해야 물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용하신 회개를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회개를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돌아가다,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슈브를 에피스트레포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슈브를 번역한 에피스트레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는 메타노이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 세상 중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한번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성령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가 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받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거듭남은 받았지만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대신 교회 생활로 그 자리를 채워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교회 생활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나 내적인 교제 없이 이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면 11조하고 헌금한다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일 성수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모두 난다면 놀라운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 밖에만 나간다면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것은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즉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받았지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신앙적으로 평판이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자 바로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식까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려운데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듣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방법을 찾고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역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도 의식까지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의식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삶이 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기철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기에 엄청나게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고 창조과학협회에 들어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창조과학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도 카운트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라는 그 말씀에 손기철 장로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정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받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물로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진실된 예배라고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거듭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지옥으로 가게 될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과거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영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깨닫게 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의식을 새롭게 하지 못하였기에 종교생활, 교회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은사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의식까지 새롭게 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무리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는 잔치를 열 때 손님들에게 옷을 미리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예복에 대한 지적을 한 임금도 자기가 초대한 손님들에게 예복을 보내줬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난 이유도 주인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초대를 받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말씀을 무섭게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받아 나도 능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동의, 이런 믿음은 절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말씀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계속해서 사용해 내 잠재의식까지 말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이 바뀝니다.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경 구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과 관련된 말씀부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음이라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 정말 좋은 배경음악도 찾게 되었고 만들고 나니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함으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분명 행동만 한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변화받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주님을 소유하며 늘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통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